여전대 광고 하나 할게요. 송편 판답니다. 송편 냉동 12,000원이라고 찐 것은 13,000원이라고 계피, 깨, 돈부 뭐 그런 것이 들어간다네요.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12,000원, 13,000원 한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그래요. 삶이라는 게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에 꼭 맞고 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사실. 왜냐하면 나 같지 않으니까, 나가 아니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볼 또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요. 그런데 하물며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이웃이, 친구가 마음에 들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냐하면 다 자기의 주관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았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 같지를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너무너무 달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약대 털옷을 입고 뭐 메뚜기를 먹고 뭐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온 인기를 독차지하고 종교 놀이를 할 때에 자기들이 그냥 아주 센터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약대 털옷을 입고 말이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막 그러면서 뭐 느닷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쏙 몰려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 그 종교를 주름잡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기가 삽시간에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로 싹 옮겨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해가 나죠. 화가 나죠. 진짜 마음에 안 들죠. 하나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그분 아니야? 하여튼 모르겠다. 그래도 어쩔 줄 모르니까 따라다녀보자.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자. 그러면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추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때까지만 해도 이 종교 지도자로서 군림을 해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이 쥐어잡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고요. 막 부해가 나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디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확 몰려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저러냐 이 말이죠. 자기들은 진짜로 옷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거창한 옷을 입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거창한 옷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낙타 가죽을 벗겨 입은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그 불쌍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그 모습이라는 것은 완전히 촌뜨기죠. 완전히 촌뜨기. 자기하고 비교하면은 젠틀맨하고 완전히 촌뜨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사람 같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로 몰려.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니까 막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그를 막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화가 나요. 자기의 인기를 다 빼앗기게 되니까.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로 싹 가버리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미운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데 자기의 마음에 눈곱만큼도 안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세례 요한을 미쳤다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죠. 떡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먹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어. 일반인들은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러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이게 자기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하는 말도 그렇고 행동 거지도 그렇고 아무쪼록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고 인기를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자기와 같지 않다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느닷없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말도 아닌 것을 해요. 정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냥 무늬만, 형식만, 보기만. 그렇지 사실은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 구더기가 디글디글한 그 회칠한 무덤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대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느닷없는 말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진짜 죄인이라고 하면은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저놈이 없어야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영화며 그 가졌던 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저놈이 있어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매장을 시켜야 돼. 매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해야 해.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 거지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진짜 미친 거죠. 그들이 미친 거예요. 금식한다고 하는데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겉모양만, 겉질에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회출한 무덤 같은 것들이에요. 도저히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같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가 무슨 사심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그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기득권이 없으니까 그분이 혹 선지자이겠냐, 그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겠느냐 해서 따라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기득권자인데, 자기들이 최고의 그 영화를 누리는 사람인데 어디서 느닷없는 요한이 와가지고 난리를 친다고. 근데 자기들이 그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겠냔 말이죠. 그건 자기들의 자존심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냥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종교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미쳤다고, 귀주신 들렸다고 그냥 몰아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6개월 뒤에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한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고 요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참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데 또 느닷없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세례하라고는 또 틀려. 먹기를 탐한데 떡도 먹지, 포도주도 마시지, 또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을사들사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 정말 그때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막 을사들사 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야단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이 안 차요. 마음에 안 들어 한 개도.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기가 그 예수님에게로, 요한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은 또 꿀과 메뚜기를 먹는다 하니까 저건 미쳤다고 그래놓고, 또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안 먹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얼싸들싸 다니니까 그것이 또 눈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먹기를 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다고 시비를 걸고 저러면 저런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먹으면 먹는다고 시비를 걸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한번 믿게 보이면 벨스럽게 해도 미운 거잖아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여튼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인기를 빼앗아가는 그들은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만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지도 않는 얘기,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 거냐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꼭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 우리 결혼식 잔치놀이 하자. 이 몇 살에 모여가지고 결혼식 잔치놀이를 해요. 그러면 잔치는 흥겹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자연히 풍악이 울리면은 막 얼싸달싸 춤이 나오고 노래가 나와야 돼요. 자연적인 거예요. 아주 자연적인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강요를 하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그냥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서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그 아이들이 같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춰줘야 돼. 근데 안 춰요. 안 춰.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노래가 울려 퍼지면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절로 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로 돼 있어. 원래 그러기로 각본이 짜져 있는데 애들끼리는 그렇게 입을 맞췄어. 그랬는데 막상 피를 불니까 누구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장례식.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은 곡을 하잖아요. 울어 대성통곡을 해.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식 그 놀이는 배렸으니까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서 장례식 놀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울면 같이 덩달아서 옆에 사람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울어요. 안 울어. 너무너무 슬픈데 너무너무 슬픈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옆에 사람이 슬퍼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도 옆에 사람 눈 하나 깜짝을 안 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비수와 같은 말씀을 가슴에 막 쑤셔 넣는데도 암시랑도 안 해요. 아프다고 말도 안 해요. 괴롭다고도 말 안 해요. 그냥 암시랑도 안 해요. 누구가 짖냐 그런 거예요. 벨말을 다 해봐라. 내가 움직이는가. 내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관을 확실히 하는 거야. 난 절대로 머리 안 숙여. 절대로 네한테 세례 안 받을 거야. 네가 벨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믿는가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느님의 말씀이 왕도지 않아요. 아무리 일이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리 가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던 발을 멈추고 요리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워요. 나도 오기가 있어. 나도 고집이 있어. 내 고집 절대 못 꺾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칼을 뺐으면 뭐 썬 건 뭐라도 베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기를 부리지 않아야 되고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되고 그냥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냐고 아이고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노라고 얼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가 미처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서 내가 이 길로 갔어. 그랬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라는 갑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존심이고 모고를 다 버리고 이 길로 가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체면이 있어요. 가오가 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영화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 촌뜨기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베푸는 세례를 달라고 어떻게 머리를 조아리냔 말이야.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자존심이 세도
아무리 지식이, 학식이, 배움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 할렐루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해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렇다고 저는 이렇고 저는 이렇다고 얘기를 해줘도 절대로 안 꺾잖아요.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자기 주관을, 자기 뜻을 관철시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고 배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쓰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자에 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왕도니까 그 말씀을 쫓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다니까요. 고집을 피울 걸 피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한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정말 선지자다운 그런 명모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운다니까요. 절대로 그 앞에 꼬꾸라지질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이 있다나 자기의 체면이 있다나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어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잖아요. 아무리 어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절대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동안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알게 되고 알았다고 하면은 그 알고 배우는 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걸 몸소 실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막 올리고 올린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비유를 맞추잖아요. 예수님은 비유 안 맞추잖아요. 그냥 그대로 직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얼리고 설리고 막 이렇게 막 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닌 것은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그러잖아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희한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에 그냥 부합하고 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하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의주장하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융합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이렇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고 비유하셨던 것이 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장례식 하는 놀이, 그리고 결혼식 하는 놀이. 그러니까 뭘 좀 하라고 하면은 신용이라도 내야 되고, 뭘 좀 하라고 하면은 좀 성이 안 차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시오, 저것도 하시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생각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발전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야 되니까, 내가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가야 옳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절대로 그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도 그것이 참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맞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 크게 피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건데,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는데, 자기들의 그 얄팍한 자존심, 자기들의 그 가졌던 그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영생 복락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자기들은 믿는다고 믿어요. 자기들은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말씀대로 막 살아보려고, 아유, 진짜 너무너무 예를 써요. 일주일이면 3번씩 금식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막 무조건 손, 발 씻고 막 목욕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어쩌든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은 시커매면서 겉으로는 사람들 보는 게 없음. 아주 막 굉장히 야단을 피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몸이 괴로운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라 그러는데도 안 받아요. 그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세례 요한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게 참 아닌데, 이게 아닌데,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인데, 영생의 길인데, 이게 복락의 길인데, 이게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자기가 옳다고 맞다고 늘 이렇게 맞서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손발이 착착착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모든 기관이고 부서고 하여튼 그런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혈관이 막힌 것처럼 어느 중간에서 탁 틀어 막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흘러가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원활하게, 아주 부드럽게. 그러려고 하면은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일밖에 없습니다. 피리가 울린다 그러면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추는 거예요. 누가 슬퍼서 애곡을 하고 있다 울고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동체예요. 그건 뭐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그것이 복음에 어긋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목숨을 걸고 안 해야겠지만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그냥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바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데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노로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이라니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니까요. 얼마나 부의가 나고 얼마나 성이 안 차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으니까 참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괴로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아니니까 하나의 몸이 아니니까 사랑의 띠로 하나가 안 돼 있으니까 슬픔도 몰라요. 기쁨도 몰라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흉보고 욕하고 남은 너무 힘든데 남은 너무 괴로운데 남은 너무 지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있는데 너무너무 슬퍼서 있는데 그 슬픔을 같이 하지 않고 그 기쁨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식구들이라고 하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어야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나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나만 조금 양보하면 되고 나만 조금 손해본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자존심이고 나의 그런 어떤 싹한 욕심이고 간에 그런 것들이 설령 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안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다 멸망당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성이 안 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좀 같이 발을 맞춰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도 같이 나누고 또 슬픔도 같이 나누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안 들어서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언제나 주님이 봐도 마음에 꼭 들고 정말 예수님의 성에 꼭 차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